몸은 죽여도 몸과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몸을 지옥 개인나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여러분, 분명히 이제 두려워할 대상이 어떤 것인가를 판단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속에는 두려움 속에서 완전히 탈피하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공포가 있어서는 안 된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몇 주 전에 우리가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나고 큰 파도가 있고 그럴 때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뭘 두려워한 거예요? 초자연의 그런 현상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을 두려워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누굴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내 마음대로 개판치라는 소리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두려울 것 없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세상의 상식과 질서를 다 지켜주는데 단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뭐 세상의 상식과 뭔가 다 무시하고 막 하면 응당 거기에 맞는 처벌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하는 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도 이제 한번 두려워가지고 막 얘를 힘들었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인한 두려움은 많이 있는데 사실은 대단히 두렵잖아요. 이 두렵다는 말은 꼭 앞에 칼이 있어서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앞날이 걱정돼서 이거 어떻게 살지? 앞으로 금년에 이렇게 힘들다가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지? 뭐 이런저런 또 기후에 이렇게 변화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지? 이런저런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넉넉하게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슨 각오를 하게 되냐면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지옥 개인나 몸과 영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 자, 마태복음 5장 22절 한번 볼까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마다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노하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대로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하리라.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한마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놀리고 있죠. 좀 모자란 거 아니야? 좀 모자란 거 아니야? 그렇게 놀리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지옥 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29절 보면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버려.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또한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죄의 도구로 쓰였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정말 성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대로 평가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너도 말하지 마라. 왜냐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뭐라는 거예요. 관점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을 보면 정말 참 한심해요. 그렇잖아요. 많이 모자란 것 같고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보신다고 하면 좀 달라져요. 자, 18장 9절에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버리라. 한 눈으로 평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화이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말씀드린데 교인 한 사람 먹기에요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종교인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인 만든 게 그래요. 종교인 만들어버리면 그러니까 종교인 게 뭡니까? 자, 원숭이가 사람의 몸을 많이 따라서 합니다. 제가 정태기 목사님한테 이제 그분의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어서 들었는데 사람들이 하는 것마다 부모는 분명히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고 자식은 분명히 사랑한다고 나름대로 표현을 다 합니다.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근데 가정마다 보면 가정 불화가 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라고 운전하겠습니까? 네.
왜냐? 서로 안 맞아. 핀트가 안 맞아. 우리 김 목사님 말 맞다면 노또야. 남편과 나 아내만 노또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에도 노또고 친한 친구 간에도 노또야. 무언가 맞는 것 같은데 안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그를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니가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물어보면 나 그거 사랑해서 그랬어. 난 그걸 사랑해서 그랬어. 엄마 사랑해서 그랬고 자식 사랑해서 그랬는데 자식은 그걸 사랑으로 못 받아들인 거예요.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 못해. 자,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이게 종교인이라는데 자기는 열심히 뭔가 하는데 통하지 않아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고 신실과 신실이 통하지 않아요. 좀 껍데기만 한 거죠. 온숭이처럼 흉내만 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온숭이 부모, 온숭이 아내, 온숭이 자식 되지 마라. 심지어 온숭이 목회자, 온숭이 집사, 뭐 이렇게까지 하시더라고요. 흉내내지 마라.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 데려다가 종교인 만든다. 종교인 만들면 하나님께서 바로 요건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는 것은 아니고 형식만 잔뜩 배운 거예요. 껍데기만 잔뜩 배운 거예요. 유대 바리새인들 그렇게 내려왔잖아요. 하나님 말씀 소중히 하다 보니까 그 껍데기를 에워싸고 하다 보니까 진짜 안에 있는 그 생명수는 다 놓쳐버리고 껍데기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것들이 그렇게 하는 것들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야고보 3장 6절 결론적으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죄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살며 수레밖에 불사르니 그 사람 것이 지옥불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말에 말 한마디로 뭘 갚아요? 천냥빚이 작은 겁니까? 예전에 그 말 나올 때 천냥빚은 하루에 한 장을 번다 생각하면 3년을 버려야 되잖아요. 말 한마디로 갚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말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상처가 말에서 나와요. 말 안 하는 데서는 상처가 덜해요. 물론 뭐 표정과 느낌 있어서 저가 날 싫어하나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말 한마디가 딱 나오면서 결정적으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 말이 큰 거예요. 혀가 큰 문제라는 거죠. 다 잘라버릴 수 없잖아요. 큰일 나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영벌의 고통에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만약 그럴 경우에 마태복음 20 그래서 그들은 영벌의 어린들의 영생에 들어가면서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고 이게 낫다 하면서 말 조심하는 거죠. 대부분이 말이에요. 말. 네. 해야 할 말을 해야 할 시간에 해야 돼요. 해야 할 말, 해야 할 시간이 지나서 해버리면 그게 이상하게 된 거죠. 정확하게 해야 돼요. 제가 늘 주일 5회마다 기도하는 미국에 우리가 가는 것도 그렇고 행하는 것도 그렇고 뭐 만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그 시간과 그 장소에 딱 맞춰져야 돼요. 그게 좀 피트가 어긋나면 힘들어요. 나이 많이 사실만큼 다 사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네. 어떤 분은 여기는 안 계시길 바랍니다만은 내 평생에 그 사람만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건데 가끔가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꼭 만날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버려요. 거기 만나가지고 해야 될 일이 해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또 해야 될 얘기를 할지라도 그 시간이 아니라 다른 시간에 했어야 될 것을 미리 해버린다든가 또 지금 해야 될 것을 안 해버리고 나중에 미뤄놓는다든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여하튼 말 때문에 많은데 여하튼 간에 이제 이거 조금은 이제 더 되돌아옵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는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가가지고 누구에게 전도를 하고 수많은 말 했고 그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상처 주고 박해하고 막 할 것이다.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는 뭘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라. 목숨을 걸라.
너희 가가지고 아주 나이스하게 어서 오세요 하면서 여기서 장소 제공해주고 복음 전하세요. 아니라는 거야. 돌 안 던지면 너희들은 감사해라 이거예요. 이거 깊이 있게 본다면 너희들이 가서 선교지에 나가서 전도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돌 안 던지면 감사해라. 큰 감사. 돌 던져서 너희를 죽이게 되면 더 감사해라. 순교하니까. 그걸 지금 이제 미리 지금 교육시키신 겁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언제나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은 사실 없어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면 돼요.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건 뭐예요? 내 영이 지옥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이 지옥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고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세상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압니다. 복음을 위해서. 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것들을 위해서 포기할 줄 알아요. 복음을 위해서. 요즘 우리가 너무 급하게 막 산업혁명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와가지고 발전하고 변하는 동안에 이게 지금 잘 내려가지 않았어요. 교회 오면 무조건 잘 다니다 보면 잘 살게 된다, 뭐 해야 된다. 이것만 지금 이렇게 기복주의만 잔뜩 들어가 있는데, 느닷없이, 그래서 복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잘 살게 됐는데, 이런 일이 나타나면 대부분 도망간다는 거예요.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떠났잖아요. 조금 더 앞으로의 정부들이 어떤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기독교인들 힘들어요.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그 힘들어져요. 네, 엄청 힘들어집니다. 교회도 힘들어지고 갈수록. 정부에서 지금 교회 완전히 재정 상황까지 지금 이제 컨트롤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그게 지금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렇게 올라온 것들 준비해가지고, 네. 우리는 모르지만 다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차근차근 해가지고. 지금 뭐까지 나오냐면 명목은 좋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내면 언제든지 내가 헌금 낸 것을 갖다가 세무서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얼마 나왔는데 착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바꿔져 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교회 재정이 그대로 싹 드러나는 게 있죠. 그죠?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그죠? 그러다가 교회에서 누구 뭐 이상한 거 뭐 하나 했다 그러면 바로 난리치고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막 쏟아부으면 교회가 왜 그러냐 해가면서 걱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짓밟아 버린다는 거죠. 물론 깨끗해야죠. 또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돼야 돼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도매금 우리가 욕을 얻어먹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정부는 또 정부대로 별 생각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또 두려워야 돼. 정부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두려워야 돼. 그러면 나머지 것은 해결돼요. 하나님 두려워하면 뭐든지 감당하니까 죽으면 죽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실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몸이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터지고 깨지고 하더라도 우리의 몸이지 우리 영은 건들지 못하잖아요. 그죠? 네. 몸은 아파도 마음은 아프지 않아요. 몸은 아파도 슬프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갑자기 총으로 쏴서 죽인다 할지라도 몸은 아파도 내가 죽을 수 있겠지만은 네. 복음을 전하다 그랬다 하면 마음은 아프지 않아요. 마음은 슬프지 않아요. 예수님 이름을 고난당하기 때문에 네. 그 영은 자유롭죠. 네. 저들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근데 그것은 몸뿐이에요. 영은 못 죽여요. 영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 과학하니까. 그러니까 몸과 영을 아울러 지옥에 던지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늘나라에 올 예수님께서 챙기시지 않으면 지옥에 던져 넣을 건데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그래서 우리의 몸은 좀 괴롭고 몸은 힘들고 뭐하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이축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29절 보니까 참새 두 마리가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이건 사실은 푼돈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근데 아마 보면 요즘으로 봐서는 화폐 가치가, 특별히 식량에 대해서는 화폐 가치가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네. 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참 말할 것도 없겠지만, 참새 2마리 하나 아싸리온이 보니까 성인 하루 일당의 16분의 1입니다. 16분의 1이면 하루에 8시간 일한다고 한다면 한 아싸리면 반 시간 일하는 거예요. 30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목사님과 같이 알아보니까 10,000원이 채 안 돼요. 1시간 일해봤자 9,800 얼마인가 되고 내년에도 좀 비싸다고 그래요. 10,000원 채 안 됩니다. 많이 잡고 10,000원이라고 하다면 한 아싸리온에 여기 보면 1아싸리온이잖아요. 그러면 30분 동안이에요. 그러면 5,000원도 채 안 되는 돈입니다. 5,000원이 작은 건 아니에요. 물론 종로 상가 가면 3,000원짜리 밥도 있습니다. 근데 10,000원 돼야 어디 가서 식사를 함께, 뭐 잘하든 못하든 함께 하잖아요. 요즘에는. 네, 10,000원 돼야. 뭐 시중에 이렇게 뭐 조금 이름이 있든 없든 뭐 동네 김밥집 가면 하나에 3,000원, 4,000원 뭐 5,000원까지 하니까 한 줄에. 그런 학생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더 했어요. 예전에는 우리 전사님 어렸을 때 쌀 한 값이 얼마 정도 기억나세요? 모르시겠어요? 집사님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꽤 들었습니다. 제가 한 달, 공무원 한 달 이렇게 벌면요, 한 가마 겨우 살까 말까 했어요. 한 달 내내 벌어가지고. 지금은 쌀 40kg 사는 거, 얼마, 10만원이면 사나요? 10만원 좀 더 되겠죠? 20kg에 한 7, 8만원, 뭐 좋은 쌀 7, 8만원 하고, 좀 질 나중에 한 4, 5만원까지 하니까. 하루 일당이면 한 가마 사요. 요즘엔 잘하면. 예전에는 한 달 내에서 했는데, 그럼 저보다 더, 그 옛날에 어떻게 해요? 그 옛날은 더 비쌌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임금에 비해서. 하루 겨우 일해가지고, 남의 집 가서 일해주면, 그날 거기서 준 거 가지고 가족들, 그날 식사 조리했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힘들었죠, 정말. 그때를 생각해보면,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 돈의 가치가 얼마나 된다. 밥 한 끼 값도 안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가족들 하루 종일 먹이는데, 하루 먹이는데, 그것에 16분의 1이에요. 참새 2마리, 1마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주 적은 거죠. 아주 적은 거, 이 금액 가치가. 최저 금액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건 꼭 참새만 얘기한 겁니다. 사실 참새는 먹을 것도 없죠. 아주 작은 새들 생각을 합니다. 흔히 이제 많이 있어가지고 흔하고 쉽게 잡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되는데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양이나 소라든가 뭐 이런 거 사 먹을 돈은 없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사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제 식량을 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2차 대전 당시에 유명한 소설가 한 분이 광장에 나가가지고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요리해서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배고프니까. 조금 더 배고프면 어떻게 하겠어요? 쥐잡아 먹겠죠. 예. 그잖아요? 어떡할 거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예. 그러니까 이것을 먹어야 된다는 이 상태 되면요. 슬픔과 고독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상상 속에서 한번 해봅시다. 쥐를라도 잡아먹지 않으면 단백질을 섭취할 수가 없다. 이 정도의 수준이 됐다 하면 다른 것은 얼마나 먹겠어요? 먹을 수 있는 게 아주 진짜 힘들 거 아니에요. 우리 6.25 전쟁 때 그렇게 많이 사셨잖아요. 자기 그 고급 시계를 하나 내주고 고구마 몇 개를 얻었대요. 지금 같은 수십만 원짜리 100만 원 가치에 있는 그런 정도의 시계를 갖다 주고 고구마 몇 개.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이 사람들 속에서 보면요, 이 참새라고 하는 작은 새를 하나 이렇게 자기 요리해서 먹는다. 그건 정말 참 고독하구나, 참 애롭구나, 슬프구나 이런 것은
상징하는 거예요, 정말. 네. 그래서 물론 이런 것들이 예루살렘과 옆바닥에는 시장에 빈번히 이제 거래는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들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느냐.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도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하찮게 싸게 팔리는 것, 그렇게 수많이 있는 것들, 네. 요즘 같으면 그거 잡아다가 놔둬도 누가 그 신경 안 쓰잖아요. 쓰레기 처리하는 거 귀찮아하잖아요. 그잖아요? 네. 고속도로 이렇게 가다 보면 가끔가다 꽁이나 노루나 이런 게 짐승이 지나가다가 차에 걸려가지고 죽어 있는 뭐 가끔 보잖아요. 아주 가끔. 예. 쓰레기 처리하는 거 걱정하지. 그거 가지고 해모가 되겠다. 요리해모겠다. 그 생각을 지금 사람 하는 사람도 안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거 우리 식량이다 생각했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산에 다니면서 그 쬐끄만 거, 그 산토끼 잡아서 먹기도 하고 했잖아요. 안 하셨어요? 저만 그랬나요? 아, 전혀 뚝 심 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네, 산골에 올라서 그 도랑 치고 가재도 잡고 해가면서 그거 먹고 살았잖아요. 네. 근데 그것들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 챙기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 사소한 것들 하나도 이렇게 사소한 것들 지금은 그거 갖다가 해놔도 너무 작다 안 먹어요. 네. 작은 거 가지고 요즘에는 어떻게 합니까? 딱 재봐도 요몇 센치 이하는 바다에 바로 던져버리잖아요. 네. 그게 옛날에 너무 배고프니까 끌어서 먹는다. 지금 이제 중국과 북한이 이제 그런 형편이죠. 특별히 북한 같은 데는. 시가 말랐다고 하잖아요. 시가. 근데 우리나라는 뭐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그 먹이고 뭐는 뭐 그 먹이고 지금 그러고 하고 있어요. 40년, 50년 전에는 그것이 그런 것을 해야 된다. 국제적으로 압력은 넣는데 미처 안 하고 있었죠. 왜? 먹고 살 게 없었으니까. 근데 뭐 금방 하니까 그것들 다 받아들인 거예요. 국제수. 이제 언어협정이라든가 이런 협정을 갖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런 참 그 사소한 것 하나 가지고로도 그 자라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꼭 허락하셔서 그때 그 자리에 있던 것이지 하나님의 보살핌과 자비의 손길에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하잘것없는 것조차도 창조주로서 그들을 지켜주신다.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예. 그래서 뭐 갑자기 애정이 없이 죽었다든가 이건 아니에요. 뭐 가끔 가서 소설 속에 보는 거 염라대 앞에 가서 너 지금 올 때가 아닌데 왜 벌써 왔느냐 이건 없습니다. 이런 일은 반드시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에 하나님 되셔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누가복음 12장 6절에 한번 보십시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림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 것. 여기는 이제 더 가격이 싸졌네요. 아까 2마리에 반 1아사림인데 5마리니까 1마리도 없고 더 원져졌어요. 5마리 해봤자 10,000원도 안 돼. 1마리 2,000원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섭니까 진짜. 근데 여기가 재밌습니다. 참새가 죽었다는 것에 초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도 잊어버리지 마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결코 참새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하찮은 영혼, 그 2,000원짜리도 안 되는 그 영혼조차도 하나님이 다 챙기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잡는 거예요. 지금만 해서 2,000원짜리는 사실은 그 돈의 가치로 이제 봐서는 이 아사리로 하다 보니까 2,000원이지만은 실제적인 그 가치로 봐서는 푼돈 뭐 100원짜리 몇 개를 봐야 돼요. 100원짜리라고 동전 하나 뭐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리털까지 다 챙기고 세셨다는 거죠. 너무나 강하잖아요. 확실하게 우리가 다 우리가 하루에 평균 뭐 50개에서 100개 정도 머리털이 빠진다고 해요. 저는 좀 언젠가 하나님께서 더 많이 사랑하셔서 그런지 관심을 두고 쏟아부으시는 많이 빠져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챙기신다는 게 머리카락 빠지는 것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들에 피었다 지는 들꽃과 같이 공중에 나는 그 보잘것없는 새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 사소한 것까지 다
챙기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한 고난 하나님 모를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참새의 비유를 딱 들으시면서 야 너네들이 그 고난 받았다고 너 혼자 고난 받았다고 하고 죽겠다고 하고 발발 떨고 도망간다. 아니다. 나는 그 하찮은 참새까지도 기억하고 있다.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다 내가 해놨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든든하다는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는 얼마나 이걸 받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 좋으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넌 두려워하지 마라. 하잘 것 없는 그 참사라도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세 번째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은 공포 속에서 빠져라. 결국 모든 진리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박해자들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 고통은 하나님의 심판에 비하면 마지막 심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생활에 일어난 모든 일 하나님이 다 챙기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도 다 챙기고 있으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많은 참새보다 그 풋돌에 팔린 참새보다도 그 참새의 생명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감찰하시고 기억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몸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챙겨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사탄의 유혹에 끌려가가지고 버림받았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야 네가 가서 대신 죽어라 하고서 죄값 치르고 저 물건값 치르고 네가 좀 사와라 하고서 한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예수님 보내주셔가지고 네가 가서 네가 이런간 세상에 가서 저거 다시 사와라. 자기가 원래 하나님 것이었는데 이거 누가 챙겨간 거죠. 그거 다시 사는 거예요. 원래 것을. 뭘로? 예수님의 피와 생명을 주고. 그만큼 우리가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믿고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참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잘 기다려요. 하나님 결코 우리 영혼까지 멸망하도록 하는데 내버려 주지 않는다. 설사 핍박 중에 죽는다 하더라도 그 복음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있고 하나님 뜻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 죽음까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주일 설교를 그저께도 월요일날 설교할 때 그 2살 이하의 헤롯 때문에 죽은 아이들 그 부모는 피눈물이 났겠지만은 그 아이들은 정말 영문을 모르고 죽어갔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참 행복자다 생각했어요. 정말 행복자다. 본인은 몰랐지만 그 부모들도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야 이게 내 아들이 그런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향한 요즘 말하면 총알바지잖아요. 예수님을 살려야 되니까 있잖아요. 총알바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그 역할을 한 거잖아요. 예전에 그 사극 보면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신 맞아 죽고 뭐 하는 사람 나중에 그 후손들에게 엄청난 상을 내리지 않습니까? 가족들에게 얼마나 복 주셨겠어요. 얼마나 우리는 안 나타나 있지만은 야 그 사람들 복 받은 사람이다. 당시에는 모르고 엄청나게 울었고 당시에는 모르고 했겠지만은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35년 후에 계속 35년간 사역하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다시 그 말씀을 해줬을 때 그 사람들이 부모가 이 사실을 믿었다 하면 야 우리의 자녀들 진짜 복 받았네. 그때 죽은 그 애기 진짜 복 받았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근데 그 믿기 전까지는 이상한 사람 하나 나온다 우리 애들만 죽였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차원을 좀 달리해서 이제 살라는 거죠. 이 삶 속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빠지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걷다가 예수님 바라볼 땐 잘 그러는데 양쪽에 물 보니까 파도를 보니까 가라앉았잖아요. 세상 보면 우리가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얼마나 험한 세상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공식을 보면 빠지게 돼 있어요. 세상의 공식을 우리는 이제 무시하는 소리 아니라 알긴 알지만 하나님의 가치관, 천국의 가치관에 표점을 딱 주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의 것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세상에 빠지지 않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노아의 그 방주처럼 해야 된다는 거죠. 방주는 어떻게 해요? 배는 물 위에 떠다니지만 물 속에 빠지려고 만들어진 배가 아니에요. 떠다니기 위해서, 이동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배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 속에 꼭 들어가지 말고 세상을 이겨가며 세상을 지배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두려워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만. 거기만 표점 두면 너희들이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다. 이걸 지금 우리 오늘 본문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존 낙스라는 사람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종교 계획에 앞장섰던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묘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두려워 말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거 그대로 써놨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 병들 때 하나님 사랑하시는 게 병든 거예요. 뭐가 안 될 때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 거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서 지금 나도 날 사랑하시는데 이것이 다르지 않으니까 좀 제대로 바로잡으라고 지금 사인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감기 걸렸다.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감기 걸리면서 내가 온도 조절, 내 몸 체온 조절 잘하나. 왜냐면 감기에서 시작돼가지고 큰 병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감기 걸렸을 때 제대로 면역 확실하게 잡고 온도 조절 잘하면 다른 큰 병이 안 걸려요. 감기 걸렸을 때 이거 무시해도 돼 하면 이제 어떡하겠습니까? 큰 병까지 가는 거 점점 커지는 거죠. 조그만 거 가도 민감해서 하나님 날 사랑해서 이거 감기 걸리게 되니까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바로 잡으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필연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두려워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까지는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그러한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쓰시기 바랍니다.